할렐루야.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이 계시면 성심성의껏 섬기려고 해야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억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시간표 따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오늘은요 40년 광야 노정 시리즈 32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매번 할 때마다 가데스에 대해서 제가 많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가데스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어떠한 내용들이 있을지 잘 묵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가데스라고 하는 것이요. 거룩히 구별된 곳이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어요. 그 어원은 거룩하다, 분리되다 라고 하는 뜻의 카다쉬에서 와요. 본명은 엔미스밧이라고 하는데 이 창세기 14장 7절에 나와 있거든요. 심판의 샘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가 안타깝지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심판을 받았는지 기억을 하실까요? 바로 가데스에서 크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해서 또 영적인 지도자들을 또 원망 불평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이 가데스라고 하는 현장에서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이라고 하는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뭘 알았겠습니까, 그들이. 근데 우리는 이미 기록되어진 성경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세밀히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 버릴 게 없습니다. 성경적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지혜롭게 인도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총체적인 언약을 쟁취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신광야에 위치한 오아시스예요. 가나안 남방 경계 브엘세바까지 한 80km, 3일 길이거든요. 80km 거리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 머문 지 약 1년이 지난 출애굽 2년 2월 20일에 바란 광야로 출발하여 기브롯 핫다아와에 진을 치고 이어서 핫세롯을 거쳐 린마 곧 가데스 두 가지 이름이 있어요. 린마 또는 가데스. 이 린마에 도착을 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1445년 전의 일이에요. 이 린마, 이 가데스에서는 광야 40년 생활이라는 형벌을 받게 되죠. 그 후 린마에서 가데스에서 에이시온게벨까지 18군데의 진을 치고 마침내 출애굽 40년 1월에 가데스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거룩한 곳, 구별된 곳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 가데스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은 약 38년 전 그곳에서의 뼈 아픈 과거를 회상하며 만감히 교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은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하는 새로운 희망의 장소가 되었어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다시 린마, 이 가데스로 하나님이 또 보내셨을까요? 다른 이유가 있겠어요?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정신 차리고 성령의 인도 받으면서 말씀의 세밀한 인도를 받으면서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의 영광, 메시아의 영광, 다시 재림하실 메시아의 영광, 도래할 완성될 새 예루살렘 성의 영광.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줄 것이니 앞으로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불신앙하지 말고 오직 성취될 나의 약속의 말씀만 믿고 신뢰하고 따르고 순종해라. 이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다시 린마 가데스로 보내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 불신에 참혹한 결과를 깊이 회개하게 하셨죠. 그러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준비를 시키셨어요. 무엇을 준비해야죠? 나의 속사람을 먼저 준비해야죠. 그만큼 언약화의 과정이 너무 중요하다 이것입니다. 심령 성전이기 때문에 또한 영생의 몸이 되면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둥이 된단 말이에요. 마치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현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된 것처럼. 약 38년 전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룩한 일을 시작하기 위하여 거룩한 땅 가데스에서 마땅히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지 못했죠. 결국 거룩한 땅 가데스에서 쫓겨나 약 38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며 거룩한 백성이 되기까지 다듬어져야 했습니다. 가데스에서 다시 가데스로 돌아오기까지의 모든 지명들은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백성으로 성화되는 과정에 대한 교훈으로 가득합니다. 그랬죠. 가데스의 사건은 오늘날 천국을 향해 또 새 예루살렘 성을 향해 하늘의 예루살렘을 향해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성도들에게 거룩에 대하여 일깨워 줍니다. 세상을 살고 있지만, 현실을 살고 있지만, 세속의 삶을 살고 있지만 너희는 언약의 백성, 구별된 인생이란다. 그래서 언약화는 제일 중요한 응답입니다. 동시에 현장화까지 연결되는 것이죠. 온전한 언약화는 온전한 현장화예요. 동떨어져 우리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어떤 단체 같은 경우에는 너무 결론에만 빠져 있고 어떤 단체 같은 경우에는 너무 현장에만 빠져 있고 물론 절대 주권적인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각자에게 주신 분량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현실 살고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주님의 유기체, 주님의 공동체, 몸된 교회들의 연합의 응답을 누리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사실은 결국 전인적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데까지 충만, 제가 자꾸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죠. 결국 전인적 그리스도화가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야만 돼요. 그것을 향해 전진해야 됩니다. 타협하면 안 돼요. 나의 분량은 여기까지. 누구의 분량은 여기까지. 누구의 분량은 여기까지. 이것은요, 인본주의예요. 어찌됐든 방향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데까지 충만하리니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방향이에요. 목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러한 메시지가 선포되고 그 메시지의 흐름을 타고 가면 그 정도의 영성의 대가가 될 수 있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언약을 계속 타고 가니까 그 정도의 영성은 올 수밖에 없죠. 물론 다 똑같을 순 없어요. 하지만 방향과 목표는 같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나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기 때문이죠. 나의 기준은 standard라고 표현하고 하나님의 기준은 캐논이란 말이에요. 절대 불변한 기준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언약화의 현장화의 과정을 밟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전도자를 많이 활용해야 됩니다. 전도자를 활용할수록 그 은사는 내 것이 되죠. 전도자를 활용한다? 단어적으로 좀 이상한가요? 침노가 더 정확한 성경적인 표현이죠. 전도자를 침노한다면 그 은사가 내 것이 되지 누구의 것이 되겠어요? 저는 그런 분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쟁취할 수 있는 거죠. 만유 되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은혜를, 그 은사를 쟁취할 수 있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한 과정 속에서, 그러한 만남 속에서, 그러한 응답 속에서 결국 거룩한 신부가 되잖아요. 누가 거룩한 신부가 되겠어요? 누가 최종적으로 남은 자가 되겠어요? 그러한 메시지 속에 있는 자가 남은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에게 그 은사를 주시겠습니까? 그 메시지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고 발견할 수 있고 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영원한 생명들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인생들이 되기 위해서라도 그런 은사를 누리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전도자를 당연히 침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하는 분들은 내가 이해는 되지만, 이해할 수 있지만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좁은 길이죠. 좁은 문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데 안타까워요. 좋은 것을 제시해도 순종을 못해요. 그래서 허송세월 보내는 분들도 많아요. 저는 허송세월 보내고 싶지 않아요. 저 살아있을 때 총체적인 언약화 제 속사람부터 쟁취하길 원하고 이 언약화 속에서 오는 총체적인 현장화 먼저 누리길 당연히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안팎으로 끊임없이 우리 주님을 침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의 말씀에도 사무엘을 통해서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만큼 근본으로 언약화, 현장으로 언약화, 결론으로 언약화, 동시에 이 총체적인 언약화의 응답 속에서 은혜 속에서 현장화까지 연결이 되어진다면 아무도 못 말려요. 말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독일의 홍 집사님도 우리 수요 예배, 주일 예배 라이브로 드리려면 오전 6시 50분에 맞춰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또 그렇게 한다고 하네요. 감사한 일이에요. 당연히 그러한 메시지를 줄곧 듣고 또 하나님께 같이 드려지는 인생이 된다면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이죠. 거룩한 신부, 최종적으로 남은 자, 이기는 자의 영광을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많은 분들이요, 천일왕국에 대한 관련된 이 찬송을 거의 몰라요. 그래서 177장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찬송인지 몰라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모르더라고요. 그리고 236장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찬송이잖아요. 성가곡으로
그 거룩한 예루살렘 성 이런 개념이 있는데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 성과 새 예루살렘 성은 달라요. 저기 유명한 그 성가곡은 그 예루살렘은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놓고 주님께 영광 돌린 찬송이 아니고 그 예루살렘 성의 영광, 과거의 그 예루살렘 성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이제 찬송한 내용이거든요. 그냥 예루살렘 성과 새 예루살렘 성은 달라요. 같지 않아요. 기존에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은 다 그림자예요. 무엇의 그림자죠? 새 예루살렘 성의 그림자예요. 그런데 왜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합니까? 이미 하늘의 예루살렘, 영원한 천국의 예루살렘 이미 존재하고 있죠. 그 천국, 영원한 천국, 뭐 천국도 여러 가지 관점이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영계, 아빠 하나님의 영광이 계신 그곳이 바로 하늘의 예루살렘인데 그 하늘의 예루살렘 안에 새 예루살렘 성이 존재하고 있어요. 이 새 예루살렘 성이 도래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뭐 메시지 누가 들으신지 모르겠지만 수원의 전도사님은 들으셨고 저 하늘에 있는 모든 것 에베소서 1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통일되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에 우리가 잘 묵상해야 됩니다. 하늘에 있는 모든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통일되어질 시간표가 있어요. 절대 시간표. 우리 주 예수님이 내려오실 때 이루어지는데 그 현장이 바로 천년왕국이고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우리는 주의 은혜로 거기까지 이 말씀이 발견돼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선 저부터 너무 감사해요. 아마 여러분들도 감사하실 거예요. 그래서 만남의 축복 자체에 대해서 또 생각할 때 참 감사가 넘치실 것으로 제가 이제 생각이 됩니다. 결국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영생의 몸으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죠. 먼저 영생의 몸이 돼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죠. 우리는 그게 목표예요. 그래서 이 가데스의 사건은 오늘날 천국을 향해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성도들에게 거룩에 대해서 일깨워 주는 거죠. 모세와 아론도 가데스라는 거룩한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선고를 받았어요. 가데스라고 하는 거룩한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본인들이 영광을 받았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은사를 많이 주신 사람일수록 육신 가진 인생들이기 때문에 교만해요. 우리 인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 그 사람은 잘 알아요. 저 같은 사람은 저를 잘 알거든요. 그러니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거룩한 언약적 은사를 받은 인생이 하나님께 무한대한 영광을 돌리지. 그래서 제가 무한대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고 하는 거예요.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도 알고 있었지만 너무나 소망했었지만 결국 결정적일 때 본인들이 영광을 받았기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고요. 민수기 20장 12절, 27장 14절, 신명기 32장 51절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거룩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가져야 할 필수적인 덕목입니다. 레위기 11장 44절로 45절을 통해서 알 수 있죠.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조추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총체적인 언약으로 언약화가 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현장화시키는 게 너무 중요해요. 총체적인 언약화와 총체적인 현장화의 결과물이 무엇일까요? 한번 답을 해보세요. 무엇일까요?
무엇인지 모르세요? 답이 없네. 아시는데. 교회예요. 예배당 말고 교회예요. 총체적인 언약화와 현장화의 가치를 발견한 그 사람들, 그 공동체, 그리스도의 전인적 유기체, 바로 그 성령의 공동체가 이 땅에서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의 참 성전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둥이 거룩한 신부들이 슬기로운 처녀가 이기는 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연결될 수 있는 게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도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현장화는 그냥 복음 전하고 영접시키고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결국 나의 삶이 또 언약화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묻어나와야 되겠지요. 완벽할 수 없어죠. 인생들은 완벽할 수 없지만 여튼 언약화와 현장화의 과정 속에서 전인적 그리스도화의 응답은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 중요한 거, 그래서 총체적인 언약을 전파해야 되고 그 언약 속에서 현장화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가데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거룩한 응답을 누릴 백성들은 심판의 샘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엔미스밭. 가데스가 여러 이름이 있어요. 엔미스밭이라고 하는 이름도 있어요. 결국 좋은 것은 아무나 얻을 수 없고 좋은 것이기 때문에 심판의 위력도 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몇 분들은 이 메시지 들어서 아실 거예요. 이스라엘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이미 이사야의 고2 단일 민족, 한 민족, 결국 우리 대한민국의 한민족 교회 공동체가 마지막 시대에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방인을 복음화시키고 이스라엘을 복음화시킬, 그래서 인구 밀도에 비해서 교회 공동체가 많은 거예요. 예배당도 많은 거예요. 그게 또 하나님의 은혜죠.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을 한민족 교회 공동체거든요. 그 언약 속에서 하나님은 북쪽에 평양에 대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셨고 은혜를 주셨던 거예요. 강력하게 은혜를 받은 그 현장의 사람들, 그리고 그 땅이 만일 음녀의 영에 사로잡혀져서 사탄에게 영광을 돌린다면 그만큼의 저주와 재앙은 더 강력하게 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지금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로 이 가데스는 거룩히 구별된 곳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본명인 엔미스밭은 심판의 샘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총체적인 언약의 흐름을 타는 거 너무나 귀합니다. 그리고 현장화의 응답을 누리게 하셔서도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만 끝날까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러한 사람들이 더 고배고배고배로 심판을 크게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부터 우선은 매 순간 조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무한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침노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그 은사를 누릴 수 없거든요. 그 무한대한 은사를 쟁취하시고 무한대한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참 하나님께 올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무한대로 축복해 주옵소서. 총체적인 언약화와 현장화의 응답 속에서 마지막 시대 교회 공동체가 사라지는 이 시대에 곳곳에 주님의 완전한 천만교회 공동체들을 유기체를 세워가게 해주시고 수많은 인생들 부끄럽게 마지막 부활자로 들어가지 않고 영광스럽게 당당하게 첫째 부활자 변화자가 되어서 완성되어질 주님의 나라, 하늘의 모든 것들과 땅의 모든 것들이 통일되어질 그 순간을 소망하며 새 예루살렘 성을 준비하는 거룩한 신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